평범의 가치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일까? 평범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평범이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면 과연 그 의미를 깨달을 수는 있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쓸데없는 말장난 같은 것이라고 아마 속으로 웃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이 특별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배울 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처음 우리 앞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현실인가 아니면 영화 속 이야기인가, 그런 것쯤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평범이 곧 특별함이라고 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중한 교훈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속에서나 보함직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이고 싶은 장소에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정말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년 절반이 훌쩍 지난 이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인생은 평범한 날로 채워지고 쌓여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한 80이라고 그렇게 들려주지요. 또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우리의 수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적 우리의 삶을 보면 대략 80 남짓 정도의 그런 수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8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3만 일이 조금 못 되는 대략 2만 9천 일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애 평가는 결국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삶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삶으로 평가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이 펼치고 있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평범한 삶의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가르쳐주는 평범한 삶의 공식이 있지요. 우리들은 종종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 들어있는 인생 공식에 대해서 종종 함께 나누곤 합니다. 창세기 5장이 들려주는 심플하고 축약된 인생의 공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곤 하는데,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참 건조하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5장과 같은 내용을 만날 때 참 재미없고 읽기 거북한 그러한 내용이라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과 같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창세기 5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함께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들의 축약된 인생의 공식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인데 인생을 이렇게까지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축약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은 이렇습니다. 낳고 살다 죽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인생이 거창한 것 같지만 창세기 5장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은 이 공식 안에 들어있고 이 공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낳고 살다 죽었더라. 단지 숫자만 조금 많고 적을 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살고 이런 차이일 뿐 모든 인생들은 다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단어인가?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유의 깊게 읽다 보면 이 재미없고 단순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굉장히 심오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공식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거죠. 모든 인생을 보라. 대단한 인생 같지만 그리고 그 인생에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이 공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다. 낳고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식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죠. 에녹의 조금 후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그 누구도 알았을까? 몰랐겠지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조금 뒤에 이어지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축약된 인생의 공식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놓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에녹의 삶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인생의 공식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굉장히 길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년 정도 되어집니다. 네. 그 가운데는 조금 더 일찍 불리움을 받은 자도 있고 조금 더 산 자도 있지만 그 인생이 그 인생이지요. 80년 살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끝마침이 무엇으로 끝나나요? 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공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죽음의 사슬이라고 하는 인생 공식에서 풀려난 이 인물을 보라. 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서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의 사슬이 그를 어쩌지 못했노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옮겼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들려줍니다. 어떤 특별한 비장감이나 긴장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일상적인 느낌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마치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느낌으로.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인물이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지역에서 좋은 번화한 곳에서 그런 중심적인 곳에서 살았던 어떤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리시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아비집 친척 다 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는 듯 보이는 인물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은 이처럼 에녹의 신앙생활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요란하지 아니했으며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처럼 툭하면 집회 참석한다고 요란스럽게, 집회가 꼭 나쁘다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어떤 의도로 드리는지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툭하면 금식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툭하면 특별기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요란스러움, 팔 걷어붙임 같은 이런 느낌이
에녹을 통해서는 전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 왜 요즘 금식해요? 아니 왜요? 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네, 요즘 제가 특별 기도 지금 기간이거든요. 네,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하나님과 한판 특별히 하나님에게 뭔가 좀 제가 좀 얻어낼 것이 있어서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마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평범한 날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일상 맞이하는 내 모든 날들 말이야. 기가 막힌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어느 분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발로 일어나서 내 화장실에 가서 원색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럴 땐 더 실감이 나겠죠. 오줌을 넣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네, 우리는 늘상 하는 거죠. 지극히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하루는 이런 엄청난 은혜로 채워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아시나요? 매일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나 요즘 금식해요. 아니 왜요? 금식이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이 말에도 또 오해가 없기를. 하나님은 팔고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얻어내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미 오래전 평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우리가 펼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 장이니까 한번 6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숨 소리가 깊이 날 정도로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못 볼 꼴을 수없이 보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겠지요. 그래서 에녹도 사실은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세상은 엄청난 죄악 속에 있었고 정말 볼 꼴 못 볼 꼴 기가 막힌 꼴을 날마다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예언적 느낌을 에녹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때에 바로 엄청난 심판이 이제 오게 되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평범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 24절 말씀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거예요. 다른 어떤 말도 없어요. 그 뒤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에녹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다른 인물들은 단지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에녹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전부예요. 300년 동안.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인생들이 그저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에녹은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성경은 우리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나 보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해서 클로즈업해서 보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이 이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 위대함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범함 속에 들어있는 에녹의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날의 하나님인가요? 주일의 하나님? 에녹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전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매 순간의 호흡이었고 매일 눈을 뜨는 아침이었으며 비 오는 날에 비로 만나는 하나님이었고 깊은 밤 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꿈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원래 산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교제와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책이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여유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에녹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을 때가 있지요. 앤드류 보노가 동화처럼 만든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에녹은 하나님과 즐거운 산책을 했습니다. 푸른 융단 같은 들판, 여기저기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 호수처럼 맑은 하늘에 날아오르는 새들의 지저김, 높은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구름, 어느 곳에서 날아왔는지 보였다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 보이는 노란 나비, 그리고 하얀 나비. 어느 날 이곳저곳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너무나 먼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에녹이 대답합니다. 네, 그래야죠. 아쉬운 듯 에녹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마음을 아시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멀리 왔지?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갈까? 에녹이 너무 기뻐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산책하듯 일상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전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전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이 신앙을 보아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란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 의도적으로 힘을 내며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러기에 300년 동안을 날마다 산책하듯 식탁에 앉듯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수,
그 신앙의 고수가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힘을 빼. 힘을 빼라고. 신앙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란다. 평범한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호흡할 때 자신이 호흡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호흡은 그 짧은 시간 호흡이 멈추면 그것으로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호흡할 때 뭘 느껴? 전혀 못 느끼죠. 그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신이 호흡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정상이 아닐 때잖아. 이미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란다. 꼭 기억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 그건 정말 망측스러운 거야. 처음에야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처음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들려줄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 설사 하나님은 이용당해 주시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는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겠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지 그거는. 힘이 들어가면 금방 지치고 말지. 신앙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는 힘의 근원이란다. 힘의 근원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사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힘의 근원이야. 그게 능력의 원천이지. 하면 할수록 기쁨과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느낌 있잖아. 얼굴이 벌써 펴지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점점 더 크게 하고 싶잖아.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신앙은 이런 거야. 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잖아.
그러면 절대로 오래 할 수 없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해? 그렇습니다. 모든 고수들의 특징은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하수들일수록 경직돼 있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신앙의 고수 에녹이 들려줍니다. 그러나 짧으면서도 매우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들리지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끝이야. 그거야. 신앙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고 그 시간이 기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뭘 그분 앞에 팔 걷어붙이고 나가.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를. 훗날 에녹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의 전당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소개되죠. 거기 앞부분에 오늘의 주인공 에녹이 소개됩니다. 전설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리고 탁월하게 에녹을 추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 가지고 기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기뻐하시는가?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시요. 새날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새벽에 나오는 것을 큰 일처럼 꽤나 행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받으실까? 행세하듯 하는. 비 오면 비로 만나는 하나님, 우레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그분의 온기가,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느낌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런데 그 친구, 우리 주님이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얼마나 어색한 일일까, 그건.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곳으로 옮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24년 이제 폭염 가운데 있고 아직도 비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제 반절 가운데서도 한 달이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신앙 여정이기를 함께 소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